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신수국 집사님 솔로 파트 너무 좋았습니다. 참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게요, 기교적으로 이게 음악적으로 뛰어난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이렇게 참 수준이 있는지 몰라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으셨죠? 네,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여 년 전에 사해바다 근처에서 양떼를 몰고 가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베두인 유목민 소년이었는데 그날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양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제멋대로 흩어져서 다니고, 이 소년은 그 양들을 이렇게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산비탈을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양들을 이렇게 막 한자리로 모으는 거죠. 그러다가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나서 저기 동굴 쪽으로, 동굴 위로 그렇게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소년은 또 동굴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귀찮은 마음이 들면서 이 양이 있는 곳으로, 그 동굴 가까이에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이 양이 내려오게 하려고 이렇게 돌을 이 동굴 입구 쪽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소년이 돌을 던진 그 순간에 동굴 안에서 쨍그랑 그러면서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소년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동굴 안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서 이 베두인 소년은 호기심에 동굴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동굴 이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먼지가 뽀얗게 쌓인 항아리가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소년은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보았고, 항아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이 가죽 두루마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려져 있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고대 문서들이 그 항아리들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두루마리들이 바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사해 문서, 사해 사본일 줄은 소년은 그때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본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은 고고학적으로도 물론 가치가 있는 놀라운 발견이었지만,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당신의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 사회 문서가, 사회 그 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연히 한 베두인 소년이 돌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본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본을 사해 사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이 사해 사본이 왜 중요하냐? 도대체 이 사해 사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19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그 물결, 그 비평론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공격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주장했는가 하면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계속해서 베껴서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변형된 것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나 중세 시대에 그 구약 성경들을 다 이렇게 바꾸어 놨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권위가 정말 강하게 도전을 받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 사본은요, 예수님 이전에 쓰여진 성경 사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사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성경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과 이 사해사본을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더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이 사해사본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세기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막 그렇게 자유주의자들, 비평론자들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건 편집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흔들어대던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셔서 보아라, 세월이 지나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 말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정확한 무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안에는 절대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에스라서 6장에도 보면은요,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창고에서 잠들어 있던
한 오래된 문서를 발견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발견된 두루마리는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였는가? 그 두루마리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전에 과거의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때 조서에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그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 내용이 그 두루마리에 정확하게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때에 고레스 왕, 과거의 고레스 왕의 그 조서가 발견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만 흥분이 되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처럼 이 두루마리 조서가 발견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힘들고 주위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고 막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리오 왕은 지금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예전의 왕이고요. 잘 따라오십시오.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과거의 그 문서들을 다 창고에서 낱낱이 찾게 명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한 문서 창고에서, 문서 보관 창고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성전 공사를 명령한 고레스 왕의 조서였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동안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었는데 이 조서가 나오니까 너희들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대적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앞에 길이 캄캄해 보이고 다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절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 가운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비록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일은 취소된 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할 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이죠.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면, 그 순간이 되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수십 년간 묶여있던 문제도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열리지 않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조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길이 막혀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적적으로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어지고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우연히 그 조서가 발견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다리오 왕이 갑자기 그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조서를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의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죠. 감동하셔서 어느 날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창고들을, 바벨론의 창고들을 다 뒤져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분명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참 정말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고레스 왕의 그 조서가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그 두루마리가 발견되어지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야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고 다시 막는 거예요. 그럼 성전 공사는 또 다시 멈추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일은 멈춰섰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영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제국의 왕과 제국의 모든 행정 시스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리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나 시저나 진시황이나 히틀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절대로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써 나가게 하시는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레스 왕의 그 조서가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속도를 내게 되고요. 그동안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성전 공사를 하냐면서 방해하던 그 대적들이요, 오히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적들, 원수들이요, 오히려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요, 성전 공사를 방해하던 그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이 이 성전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너희들은 큰 힘을 다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지쳐있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방해하던 세력들도 우리를 돕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이유도,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게 하신 것도, 이렇게 방해하던 세력들을 잠재우신 이유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찬송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직분 잘하면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내가 직분을 받을 때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안수 집사님이라면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 이 직분을 왜 들고 있습니까? 내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리를 지키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불러주기에 아유, 장로님, 권사님, 그것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가서는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믿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자리부터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기본도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 오셨는지 다 볼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우리 직분자들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 가운데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의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전 건물은 그 본질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 예배가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1970년대 루마니아에서는요, 공산 정권이 교회를 폐쇄시키고 성경을 금지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루마니아의 오르데아 지역에는 한 작은 침례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심호하시던 목사님이 늘 끌려가셔서 이 조사를 받고 참 교회에 큰 시험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교회를 봉쇄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이 성도들이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다른 곳에 숨어가지고 마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듯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이 교회를 감시하고 있던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건물을 잃어버려도 예배를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부 관리가 목사님을 찾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요 이에 대한 보고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요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가 하면요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지 말아라. 교회가 예배하는 걸 방해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저들은 교회를 문 닫아도, 건물을 문 닫아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니까 아예 저 사람들을 더 자극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부에서는 탄압하고 핍박을 했지만은 그 교회는 더욱더 부흥을 하게 되고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배당 건물은 폐쇄시키고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6.25 전쟁 때 다들 교회가 다 그 무너지고 하는 상황에서도 피난 내려와서도 예배만큼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얼마나 건축학적으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튼튼하게 지었느냐, 그게 교회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가 다 완성되고 기뻐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건물이 완성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고 성전 건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참 이렇게 복잡하게, 참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하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쉽게 인도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지을 성전인데 하루라도 빨리 지어지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몇십 년 동안이나 그 방치되어 있게 하시고 백성들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때만 해도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러면서 의욕적으로 어떤 일들을 막 시작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의지가 꺾이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만 뚝딱 짓고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에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앞이 막힌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 지금 내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낭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마침내 그 일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고 우리의 미래에 불투명해 보이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그 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면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상식 안으로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 안으로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